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안실학교 교과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3과 변화에 대비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매 과마다 이 가정에 관련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교과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가정의 모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가정의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왜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되고 그 세 분이 어떠한 관계로 존재하시는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행복한 부부의 모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왜 세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하와를 창조했을까?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시고 동시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동시에 살아있고 그다음에 부부로 인연을 맺으시지 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했을까? 여기에 대한 늘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끝에 하나님께서도 영감을 주시고 또 많은 책들과 함께 연구한 끝에 정말 새로운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됐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내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많은 그 부분이 생략되기도 하고 압축된 책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이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이 창조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잠을 자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고 이런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의 근원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씨가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시고 아담 너 참 잘생겼다. 아주 준수하게 정말 보기 좋다. 근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무슨 말씀하신가 의아하게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창조한 모든 그 생물들, 공중의 새들과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내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할 테니까 너는 이름을 지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준다 하시고 바로 그냥 돕는 배필을 짓지 않으시고 왜 모든 생물들을 다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 테니까 이름을 지으라고 했을까? 갑자기 모든 그 생물들이 각종 새들과 모든 짐승들이 쌍쌍이 아담 앞으로 지나갑니다. 이 IQ가 아주 기가 막힌 이 아담은 보는 순간 이름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각 생물을 다 이름을 지었어요.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모든 생물들이 아담 앞으로 지나가면서 아담이 이름을 짓고 할 때 아담이 느끼는 게 뭐였을까요? 모든 생물들이 다 쌍쌍이 지나가는데 나만 혼자구나. 그때 비로소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 짝이 필요하네요. 저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네요. 모든 생물들이 다 쌍쌍이 지나가는 것처럼 저도 짝을 주세요.
하면서 이 짝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정말 네 짝이 필요하냐? 네. 그럼 너 자라 그래요. 아직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하루도 잠자지 않은, 하룻밤도 지내지 않은 상태에서 누워라. 잠자라.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잠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다시 깨우시고 아담 네 짝이 여기 있다. 아담이 눈을 딱 떠보니까 정말 아리따운 자기의 짝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자, 이 사건은 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시차를 두고 창조했을까? 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를 또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을까?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를 돕는 배필을 갈망할 때, 정말 필요를 느낄 때 여자를 창조해 주셨어요. 성경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잠을 뭐라고 상징하죠? 죽음으로 상징하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 짝이 정말 필요하냐? 너 잠들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 죽으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죽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다시 아담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두 사람을 결혼을 주례해서 가정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이 왜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을까? 여기에 복음의 핵심인 남자가 죽어야 여자가 산다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살려면 남자가 죽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교회인 우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속의 깊은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처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이 관계 속에서 이것을 세팅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인데 교회에 대한 책이죠. 교회론에 대한 책인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갑자기 사도 바울은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권면을 주십니다. 에베소 5장 22절,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바울은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을 아담에게 주시고 그리고 갈빗대를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는지. 아,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하신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가 교회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최초의 최초의 남자인 아담이 죽음으로써 하와를 아내를 출생시킨 이 사건을 바울은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또 이 남편, 신랑을 누구로 상징한다고 말합니까?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네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여 우리의 남편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떠오른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신부인 나, 여자인 우리를 출세시켰다. 무슨 사건이 생각납니까? 네,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는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주는 권면은 25절부터 나오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심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들에게 권면하셨을까요? 그것은 남자가 여자를 죽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버리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죄를 짓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아이를 버립니까? 왜 그래요? 모성애가 왜 이렇게 강합니까? 10달 동안 잉태의 고통을 갖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이를 결코 잃을 수가 없어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 죽으심을 당하셨으니 어찌 우리를 잃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둥, 기도가 안 나온다는 둥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마지막 5장을 마치면서 태초에 가정을 처음 창조했을 때 창세기 2장 24,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언급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 제도를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왜 그러냐? 이 비밀이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다 하면서 그 비밀의 핵심을 딱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깨닫고 나서 정말 전율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생명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말라고 아예 남편과 아내라는 그 관계, 인간의 창조함과 동시에 남편 아내의 관계에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비밀을 여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의, 이 부부의 관계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자기를 낳게 한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고, 왜요?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고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부를 최초에 창조하신, 남자부터 창조하시고, 그리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신, 이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신 이 최초의 인간 창조에 이 부부의 이 깊은 뜻이, 이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억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교과를 시작하죠.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시편 85편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보면은 준비에 대한 말이 나오죠. 누구나 다 사람은 행복하게 원합니다. 행복은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준비에 실패한 자는 실패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 이 교과의 전체 주제의 흐름은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요. 갑자기 닥쳤을 때 당황과 혼란에 빠지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결혼 준비가 나오는데, 우리 결혼 준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우리 청년 남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학교를 거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뭐 초, 중, 고등학교를 잘하고 대학까지 가면서 자신이 평생 뭐 생활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전공을 찾아서 많은 것을 배우고 뭐 스펙 쌓고 뭐 훈련도 받고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결혼을 위한 예비적인 교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은 교회가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교회별로, 뭐 교회가 뭐 적으면 뭐 지역별로도 괜찮아요. 매 분기마다 하든지 뭐 하여간 6개월마다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서 모든 결혼하고자 하는 청년 남녀들을 이 결혼 예비학교를 수료하게 하고, 이 수료증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목사님들이 주례를 서주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만남에 있어서 성격 차이며 서로 남을 이해하는 거며 의사소통하는 거며, 그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뭐 몇을 낳고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남편의 역할은 무엇이고 아내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런 모든 것, 결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결혼하고 나서 부딪히는 대로 막 당하다가 막 혼란권에 빠지고 막 좌절하고 실망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결혼 전에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이 결혼 예비학교를 뭐 종종 했었는데, 사실 요즘은 점점 이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을 부활시켜서 정말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듯이, 준비된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듯이 이 결혼 예배학교를 좀 이게 철저하게 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모든 선생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이것을 자기 자녀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적극 권해서 결혼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다음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화요일은 부모될 준비인데,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태교 교실을 열어서 어떻게 하면 이 태교 때부터 아이를 갖기 전부터 혹은 아이를 가진 다음에 어떻게 태교할 것인가, 이것들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기 재림신도의 가정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어린 아이를 분만하기 전에 어머니가 방종하고 이기적이며 참지 못하고 가혹하게 행하면 이러한 특성들은 아기의 성질에 반영될 것이다. 이리하여 많은 아동들은 악에 대하여 거의 제지할 수 없는 성벽을 유산으로 받는다. 이건 유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부모가 좋은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아이는 다 어머니 아버지의 그 유전자를 다 받죠. 성격이나 뭐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임신 전에부터 시작해서 이 태교를 철저히 교육받는 것은 아주 부모로서 최고의 준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제 부모 교육, 나아가서는 부모 코칭이라는 말로 많이 쓰죠. 작년부터 우리 한국연합회에서 적극 전개하고 있는 이 이음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생한 아이들은 부모와 교회와 합회와 연합회가 이렇게 다 연합해서 출생 등록하게 되면 그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이 아이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고, 장차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이 이음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바친 것처럼 이음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는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에요, 부모들. 나중에 이제 부모 교육이나 코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정말 이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할까? 이것은 성서적으로나 또 이 모든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모든 여건이 최대한 다해서 정말 자기 하나님께 주신 이 자기의 아이를 하나님의 인재로 잘 양성하는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일은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100세 시대가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이 어떤 태도인가 보니까, 여기 축복이다라는 사람이 20%고 전혀 축복이 아니다, 뭐 너무 오래 살기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매우 축복이다, 그저 그렇다는데 축복이 아니다가 35.4%나 돼요. 이런 인식은 왜 이렇게 나올까요? 너무 살기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병들고 뭐 가난하고 힘들게 뭐 이렇게 더 100세 살면 뭐 하냐. 이런 것이 우리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식에 깔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노후 자금 준비가 태부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가 0.1, 충분하다가 8.2, 보통이 32.1%고요. 불충분과 매우 불충분이 거의 60%예요. 반 이상의 사람들이 노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부모들이 모든 걸 다 자녀 교육과 자녀에 다 투자하느라고 노후 준비를 미처 못하는 거죠. 이것은 이 고령화 시대를 이렇게 맞이해서 이건 빨리 시급하게 이렇게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요. 네. 노후 준비 방법을 보면은 지금 현재 통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준비 안 함이 38%예요.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사람이 37%. 다양한 수단으로 적극 준비한다는 게 14%밖에 안 돼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재정적인 것에 이렇게 치중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비싸게 살 것 같아요. 뭐 퇴직금, 뭐 연금에 의존한 사람이 불과 뭐 한 10% 정도. 앞으로 30년, 이제 은퇴하고 나면 겨우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30년 동안 어떻게 돈을 써야 할까? 뭐 이런 내용들도 보험에서나 다른 뭐 어디서 이렇게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여기 연령대별 월 생활비를 보니까 60대는 196만 원, 70대는 110만 원, 80대는 59만 원, 90대는 36만 원 이렇게 통계되어 있고,
그 대신 일인당 연간 의료비가 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갈수록 늘어나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정말 노후 준비를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은퇴 후 해야 될 65가지 이런 책이 마크 에반 침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핵심은 의미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요즘 이제 은퇴 후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은퇴 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막막함을 날려버리는 은퇴 후 희망 설계 333이라는 책을 쓴 김동선 선생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333이라는 건 뭐냐? 일과 취미 활동과 나눔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배분하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지만은, 그래서 일은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과 또 취미 활동은 보람을 느끼는 가슴과 또 나눔, 일을 통해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래갖고 이 333 요것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산다면 지루할 틈 없이 활기차게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요지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고령화 시대에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들을 많이 모은 것을 한 5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요건 참 더 하고 싶었다. 난 이걸 참 좋아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정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뭔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친구들, 선배들, 혹은 젊은이들, 혹은 자녀들 할 것 없이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을까? 여러 사람과 함께 의논하고 정보도 받고 세미나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스스로가 만든 한계선을 부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던 어떤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일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그 구속당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어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것을 좀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굉장히 빨리 변화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고정관념 가지고 계속 앞으로 살기에는 시대가 참 안 맞을 게 많죠.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은퇴하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뭐 할 것이고 이런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와 은퇴 계획을 함께 논의하라. 평생을 살아왔지만 또 앞으로 또 꽤 오랫동안 더 살아가야 될 배우자와 밀접하게 같이 의논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3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값지게, 더 의미 있게,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죠. 대통령 재직 시보다 퇴직 이후의 삶을 더 즐기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죠. 미국의 전 카터 대통령이. 그는 참 이 재직할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퇴직한 이후에 국제 헤비테트 운동에 참여한다든지, 그 대통령 했던 사람이지만 그 가난한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집을 지어준다든지, 또 평화의 사절로 다니면서 평화 운동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퇴직 이후에 그를 더 존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은퇴 이후에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
나는 이제 뭐 조용히 뭐 갈 날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젊게 사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은퇴 설계를 하시면 훨씬 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할까 생각합니다. 목요일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건데 참 이 출생과 함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죽음 아닙니까? 요즘 이제 웰빙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한참 열풍 불던 요즘은 웰다잉 운동이 또 일어나죠.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우리 죽음하면 자꾸만 두려워지고 이게 대화하기도 꺼려지고 하는데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아주 오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죽음 준비는 곧 삶의 준비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곧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와 연결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이 마지막이고 슬프고 뭐 어둡고 비참한 그게 아니라 죽음을 같이 생각하고 죽음을 논하고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함을 통해서 이것은 뭐에 연결되느냐? 아, 내가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죽기 위해서는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노년기에 각 세대에 맞는 죽음 준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그 젊은이들에게 죽음 교육을 시키는 것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죽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또 어느 대학에서는 죽음학이라는 과목도 있다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두운 그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참과 이렇게 실망과 절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이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승화시키라는 것이죠.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운 생명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죽음을 수용할 때 우리는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 참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죽음을 당한다가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 교육이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죽음을 이해할 때 현재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찰할 수 있다. 죽음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본다면 욕구 충족의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 것이죠. 죽음을 논의하는 것은 결국 삶을 논의하는 것이고 삶과 죽음은 생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양면이기 때문이다. 우리 한림대 생사학 연구소에 있는 양정인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웰다잉 10계명이 있는데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건강 체크하기,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 자서전 작성하기. 이 유언장도 미리 써놓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이제 자서전 쓰기가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만 자서전 쓰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자서전 쓰는 것이 여러모로 본인이나 후손들에게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고독사 예방하기, 장래계획 세우기. 장래계획도 미리 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성의 시간 갖기, 마음의 빛 청산하기. 이것은 이제 뭐 누구와 불편한 관계가 있었거나 평소에 말도 안 했거나 무슨 감정이 상해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다 청산하는 것이죠.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는 것이죠. 자원봉사하기. 참 이것도 중요해요. 정말 노후를 이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봉사입니다. 그래서 내 체력과 내 시간과 내 여건에 맞게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추억 물품 보관하기. 자기가 정말 아꼈던 뭐 사진들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취미 활동했던 것들도 어떻게 하면 보관할까? 그것도 같이 생각하는 것이고 10번째는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하기예요. 이것은 아마 작년부터 우리 법으로 시행되죠. 그 안락사, 그 존엄사를 위해서 제가 미리 사인하게 되면 정말 이게 고통스러운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뭐 약을 투여하고 또 뭐 인공 뭐 그것도 하고 이거를 그냥 미리 다 사인하게 되면은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는 거기에 사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웰다잉 10계명이라고
최근에 발표한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이제 버킷리스트를 조금만 더 언급하고 싶어요.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이뤄야 될 자신과의 약속, 자기 꿈을 이제 적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버킷리스트란 말의 유래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중세 시대에 그 대부분 이렇게 교수형을 채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형이 다 목을 매달아 놓고 목을 딱 한 다음에 그 버켓스라죠. 버켓을 탁 발로 탁 차면은 그게 축 내려갖고 목 졸려갖고 죽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얘기라 그래요. 죽기 전에 네가 할 게 뭐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에서 나왔다는데 이 버킷리스트 이제 내가 뭐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은퇴했는데 죽기 전에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죽기 전에 지금부터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뭐 앞으로 한 30년, 20년 동안 내가 꼭 이루고 싶은 희망, 꿈 이게 뭘까? 이런 거 한번 써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마지막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마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까지 버킷리스트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하고 싶은 거 한 70가지 지금 써놓고 있어요. 예. 그 중에 뭐 하나 얘기한다면 그 에베레스트 산 뭐 한 4,000m 고지를 정복하기 있어요. 또 그걸 위해서는 뭐 한국에 있는 명산 100개를 또 정복하기. 또 뭐 자전거로 4대강 길을 뭐 종주하기. 뭐 더 좁게 얘기하면 서울시 뭐 둘레길을 157km인데 이걸 뭐 완주하기. 뭐 다양한 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내가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씩 이걸 일어날 때마다 성취감과 행복감이 넘쳐나겠죠. 또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뭐 봉사하기,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에 또 방문하기, 또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신앙적인 것이건 또 뭐 대외 사회 봉사적인 것이건 혹은 가족 간에 관계된 것이건 부부 간에 관계된 것이건 상관없이 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작성해서 이대로 하나씩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제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이제 권면한 것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노후에 대한 것이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다윗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말하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평생토록 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항상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늘 자신의 그 삶의 그 기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음성 듣고 움직이고 이런 그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뉴스타트 습관.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뉴스타트 안에는 우리의 몸과 영과 어떤 마음 다 이렇게 전인적인 건강을 잘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습관 점검표를 반드시 여러분 출력하셔서 이걸 매일매일 습관 체크해 가면서 좋은 습관을 많이 갖는다면 죽는 그날까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저 어르신은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삶을 사셨구나. 그래서 그 장례식 때는 정말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장례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모든 이 변화에 대해서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혼할 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부모 되기 전에 또 노후를 맞기 전에 죽음을 맞기 전에 우리가 각 단계마다 이 삶의 변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이번 과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더 깊이 여러분 개인이나 가족 간이나 혹은 안교반에서 토의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이 삶에 대한 내용이 이것은 뭐 지식과 이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주제들을 참조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많이 토의하면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